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수동적으로 살아올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몸에 병이 걸려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건강해지지 않고 또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경제적 어려움 중에 가난하게 되는 것도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치 그 죄스러운, 지금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내가 실패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복을 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정상적인 고난이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아닌 일반적인 고난은 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충격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쓰려고 해요.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충격을 좀 안 받으시니까. 하도 엉뚱한 데서 충격을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가 보다. 늘 들어왔던 말씀. 그렇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인데도 우리는 별 충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 적응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 충격받지 않을 것 같아요. 충격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별로 충격 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매여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이 땅에서 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땅에서 뭔가 해야 하늘에서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결정을 해야 하늘에서도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격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 즉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만족해 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좀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너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답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하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의 이 말은요,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그 믿음 위에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메시아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믿음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무리들, 즉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불러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뭐다? 교회가 된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 교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분 다 각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자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 뭡니까? 교회. 우리가 다 교회. 여러분들 지금 교회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께서 엄청난 것, 말 그대로 충격적인 것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신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 열쇠를 다 받았어요. 다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 눈에 그럼 천국 열쇠가 도대체 어딨나? 천국 열쇠 내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천국 열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가 어마어마하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한다? 풀리리라. 여러분 열쇠를 잘 알잖아요. 열쇠는요, 열고 잠그고 하는 것을 합니다.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금은보화를 잔뜩 집어넣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잠갔다가 또 열었다가 또 잠갔다가 열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꺼낼 때는 열어서 꺼내면 되는 거고, 또 보관할 때는 거기다 집어넣고 열쇠로 잠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 이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줬다. 천국 열쇠입니다. 이 땅의 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화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열쇠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쇠는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이 들어있는 금이 들어있는 그런 금고 열쇠를 주면 아마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벤츠 자동차 열쇠를 주면 여러분이 기절할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 안 기절하겠죠. 앞에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예. 강남에 있는 비싼 50평 아파트 50억씩 가는 거 그런 열쇠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냥 거저 준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 기절할 거예요. 놀래 자빠질 거야. 그런데 천국을 준다는데 안 놀래시네. 자, 그럼 이제 열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모든 일을 도맡아 보는 청지기에 이 열쇠를 맡깁니다. 자, 종이 많아요. 내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주인이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능한 종을 뽑아서 그 종에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정권을 다 맡깁니다. 그게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곳간의 열쇠, 집안의 열쇠. 저도 교회 지금은 다 이제 자동키로 해놨지만은 옛날에 교회 먼저 번에 할 때는요, 열쇠가 몇 개인지 몰라.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 가장 충직한 종에게 열쇠를 맡깁니다. 그는 창고 열쇠고 금고 열쇠고, 다시 말하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이 열쇠는요, 이 열쇠 가지고 있는 이 열쇠는 권위를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주인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같은 종들이지만 달라요. 그 종은, 이 열쇠를 받은 종은요, 다른 종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때리는 주인처럼 때릴 수도 있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필요하면 창고에 가서 좋은 거를 빼서 내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권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창고를 열 수도 있고 그 창고를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과 권세와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총리로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이 가지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이 요셉에게 끼워주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습니다. 인장 반지가 뭡니까? 왕의 인장 반지는요, 이제 모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총리지만 왕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반지만 있으면, 절대 반지입니까? 이 반지만 가지고 있으면 왕의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부를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고 또 왕의 창고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걸 꺼내올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말 안 듣는 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을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위,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하는 게 이게 인장 반지예요. 그런 반지 같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지금 받게 됐다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인장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누가 알고 있느냐면 로마 캐토릭의 바로 그 천주교 바로 교황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황이 나왔느냐?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무한한 천국의 그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에서 교황은요, 베드로의 후대라 그래야 되나?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막강한 권력을 누가 갖냐면 교황이 갖는 교황.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가 볼 때 야, 천주교는 왜 저렇게 교황이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까 생각하는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라서 나는 교황은요,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막강한 천국의 권한, 즉 교회의 권한을 교황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황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그것이 기울어졌지만 중세시대 때는요, 나라의 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 교도들이 들어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은요, 이 교황 앞에 가서 왕으로서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교황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지역, 그 중세시대 때는 모든 걸 통치하는 그 힘이 이 교황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권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천국의 열쇠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교황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그러면 나도 뭐 우리 교회를 또 뭐 우리 나라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이제 오늘 18절의 말씀으로 갈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은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 우리가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짓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나쁜 죄도 있고 뭐 좋은 죄도 있고 뭐 어쨌든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또 예를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뭐냐? 아버지의 첩을 이제 취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첩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예요? 어머니와 같은 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첩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밖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몰래 뭐 죄를 짓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알게 됐고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야, 저 사람이 그랬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교회가 심각한 오염에 또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그런 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묵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5절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런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너는 그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 교회 큰 위기다. 이 문제는 이 교회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권고하라 이 말. 그래서 만일 들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얻게 되지만
만약에 내가 너는 뭐 죄 없냐? 내가 죄 졌다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번째 16절입니다. 이번에는 두세 증인,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네가 뭔데 그러기도 하지만 네가 봤어? 봤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나도 봤다. 당신이 그러는 거 나도 들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회개하면 간단하죠.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니들은 깨끗하냐? 너는 뭐 죄 없냐? 막 이러면서 거절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17절. 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다 말하라고요?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알게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 그 전에는 성도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다 얘기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니까 당에다 얘기해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본인을 불러다가 너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청산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똑같이 목사님은 죄 없습니까? 장로님은 죄 안 집니까? 하면서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그 사람을 좀 심한 말로 하면 잘라내라. 출교시켜라. 교회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무섭죠? 교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살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면 받고 이분이 우리 교회와 맞지 않으면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는 교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지 그랬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도 즉 교회도 사람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들어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잘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오염을 시키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초창기 교회 때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남편들을 데려온 분이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와가지고는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야외에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한 잔씩 합시다 그러더라고. 우리 다 한 잔씩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죠. 그때는 굉장히 젊었을 때니까. 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은혜 집회도 하고 은혜 다 받고 이제 시간이 한 10시쯤 되니까 잘 시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출출하니까 또 어떤 분이 우리 한잔 합시다 이러더라고. 아직까지 교회가 규모도 없고 처음이고 제가 아마 초창기 때고 뭐 좀 어리고 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물을 흐릴 수 있다. 밖에서 술 먹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먹을 수 있죠. 교회 안에 뭐 집사든 뭐 직분을 가진 분도. 그러나 본인이 몰래 먹어야지 교회 안에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오늘 예배 끝났는데 이거 어때?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적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하라? 걸러내라.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교회에 오늘날은 더하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어 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럴 게 없지만 큰 교회는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분이 과연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 유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안 일으킬 수만 있는 그런 분을 말하는 거지 이게 유익되냐 안 되냐 그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교회를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걸러내라. 교회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그렇게 제가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런 죄를 교회에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교회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라. 그 권위는 누가 줬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면 요사의 말로 얘기하면 뭐 은혜에 담은 교회 아니면 내가 뭐 갈 데 없어? 성공교회 가면 되지. 가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뭐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물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함도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끝났어야 될 부분에서 예수님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그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그랬습니다. 이 진실로란 말은 성경 읽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실로 두 번 읽으면 별 5개입니다. 별 5개가 최고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럼 별 4개짜리예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너에게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무엇이든지. 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특정한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무엇이다는 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여기는 진실로가 몇 번이에요? 2번. 별 5개. 중요하다. 중요해요. 늘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보면 내가 진짜야. 안 믿으니까 또 한 번 얘기하면 진짜라니까. 이거 진심이야. 제발 좀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만 얘기하니까.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참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말할 때 그렇지 강조용법으로 제발 좀 내 말 좀 믿어. 이번엔 꼭 믿어. 이거 진짜야. 이거 진실이야. 안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만큼 뭐합니까? 중요하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하다?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뭐가 있다?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이 주어졌다 이 말. 이 말씀만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겠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앞에 되겠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합니까?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13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내 이름을 갖고 와라 이래. 너희가 마태복음 16장을 얘기하면 천국의 열쇠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무엇을 구하든지,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구한다. 예수님께 요구하면 내가 행하게 될 것이다.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절에도 다시 반복되는데, 반복됐으니까 중요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요구하면 내가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가 또 있어요. 같은 의미의 말 중에서 보면,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가서 보면 같은 말이지만 이건 기도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 구함. 앞에와 다른 게 뭐예요?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앞에는 너희가 내게 구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뭐냐면 아버지께 구하라 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양이면은 알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요구예요, 요구. 그러나 여기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요구하면 하늘에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권세는 여러분 말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저주를 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느끼든 못 느끼든 지금 이걸 풀고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복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저주를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열고 닫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하는, 말로서. 여러분의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에 매인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그저 와서 예배만 드렸고 그 끝, 이게 아니면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무의식 중에 저주를 내 삶에 끌어들이고 있고 축복을 멀리할 수도 있고, 내 삶의 축복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저주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말입니다.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뭐라 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 다음에 뭐죠? 은혜 충만한 사람. 자꾸 여러분들이 좋은 걸 고백하라는. 자, 한번 고백하면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더 많을까? 축복의 말을 하는 게 더 많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히 비교해 보세요. 축복의 말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는 건 작아. 왜?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기도는 했으니까 이제 안심이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근데 밖에 나와서는 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지금 이 18절에 나온 이 말씀은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이 말로서 맺고 말로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면 고난일수록,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여러분들이 말로서 자꾸 이야기해야 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 나는 성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놔야 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푸느냐 또는 그걸 묶느냐에 따라서 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자꾸 풀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가정에 행복이 필요하면 행복아 우리 가정에 충만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행복아 충만, 평안이 풍만할지어다.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놔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나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묶어서 여러분들이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 우리 가정에는 절대 질병이 없다. 우리 가정에는 내 마음에는 두려움만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묶어버려야 돼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의 그런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 그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도 그 말로서, 자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면 18절의 말로서 다시 돌아가면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이 할 때 말로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또 친절하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가지고 자 진실로 다시 너에게 논다. 다시 또 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 잘하는 게 뭡니까? 기도거든, 기도.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라. 앞에서는 말로서 그렇게 하라는 걸 말을 해도 얘를 못 알아들어.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면 기도는 탁 알아들어. 기도. 그렇지. 기도. 기도는 알지. 왜? 기도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요. 앞에서는 혼자 해도 되는데, 말로 할 때는 혼자 해도 되는데, 물론 기도도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걸 믿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내한테? 말에 그런 권세가 있어? 내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혼자 하지 말고 네 둘이서 해라. 기도라도 해라. 기도.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한다는 건 뭐겠어요? 서로 동의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뭡니까? 너희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권한과 그 권세를 마치 그 바로왕이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정권을 다 맡겨서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 쓰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요셉이 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종을 죽였다고 칩시다. 말이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죄수야. 저놈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였다고 칩시다. 죄도 없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좀 못 보였다고. 그럼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 권세는 계속 유지되겠죠. 만약에 요셉이 내가 이참에 내가 왕에 있는 거 다 가져가야 되겠다. 좀 돈도 뒤에 착복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기 집안에다 갖다 내고 그럼 어떻게든 누구든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왕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권한을 뺏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권을 맡겨 정권.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이 권세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 그런 권한이 있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안 주면 안 되고 이러니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신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정권을 맡겼으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구하면 주님께서 다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데 뭐 이러면서 불행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저 불행한 것만 결정하고 나는 가난하게 살리라. 나는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잘 돌이켜보면요. 대부분이 다 자기가 그렇게 설계해 놓은 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뭐 이게 다 병나면 뭐해. 날 필요 없어. 남들도 그런데 다 걸렸는데 나도 걸리고 살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한 자기 깊은 내면의 생각은 그렇게 돼 있다는. 진짜 나야지. 예수님이 고치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똘똘 내 마음이 중심이 뭉쳐있질 않다는 거지.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없다 그러면 자꾸 없어지는 거야. 있다 없어도 있다. 나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됐다?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 불행한 가운데 있어요. 집안은 막 죄송합니다. 막 풍파가 났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들이 결정.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하늘이 움직인다면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보시면 주님께 책망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다고 왔느냐. 가난하게 산 게 그것이 자랑이냐.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속 저도 도전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